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 재림을 맞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미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당시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 외에도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면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우리가 불안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미안해야 되고요.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심령이 메말라가니까 둔해지는 거죠.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크게 양심이 찔리는 바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촛불 집회니 친박단체에서 탄핵 반대 집회니 하면서 태극기 집회라고 하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었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은 최순실이라는 분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하여서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보니까 태극기 집회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입장이 변하더라고요. 엮였다 그러면서 돌변했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또 화도 나고 말이죠. 그랬죠.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협의해서 일정을 알려주면은 깨끗이 물러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검 수사에 나가서 성실히 수사를 협조하겠다. 헌재에서도 정인 출석해서 자기 입장을 바르게 얘기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협조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헌정 질서를 깨뜨리고 또 차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헌재 재판관들 8명의 전원 합의로 파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춘된 대통령 중에 파면당하는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프고 아플 때는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지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데 여유가 조금은 있으면은 딴짓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미뤄두고 나니까 나중에 그것이 모이고 쌓이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도 그래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나중에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쿠야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또 되죠. 이게 아닌데 이래 되는 거죠.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아마 조금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은 뉴스에서 보니까 많은 언론인들이나 뭐 농객들 이야기로는 탄핵이 인용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8명 전원 합의체로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한 명도 더군다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재판관들이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냥 진보수를 떠나서 이건 대통령으로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설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인 거죠. 사람에게 참 있어서 착각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추억이라는 그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건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승들 개나 고양이나 뭐 돼지 소한테 추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죠. 또 착각이란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 참 어울리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인생을 산 면 말이죠. 그 경력에 따라서 그 연수에 따라서 그 추억이라는 단어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어울리고 말이죠.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서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추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추억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그렇게 감상에 젖을 정도로 참 기쁜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아주 막 고통과 아픔 또 부끄러움 이런 것을 추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더러 많을 겁니다. 지그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 그때 참 괜찮았는데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아주 지난 세월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씁쓸하고 말이죠.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아마 또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결은 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은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상사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과거에 지난날에 젊은 시절에 말이죠. 한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했을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만은 그분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추억 때문에 그 기억들이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70, 80에 접어들어서 말이죠. 젊은 때에 정말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할 때에 그때의 그 기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혹여 말입니다. 전 대통령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좀 멀리 하거나 또 혹은 그 감각이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분들도 속히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죠. 어떤 한 개인을 그렇게 신처럼 추종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 그분을 감싸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치고 희생을 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 개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저도 투표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찍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잘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란 말 있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고 추앙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이 물러났으면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고려가 있지 않고 배려가 있지 않다면은 이건 전쟁이고 적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국민들이 말이죠. 서로의 입장차를 가지고 적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과 아들이 부모 간에 적이 되어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대결의 양상은 안 됩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젊은 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하는 게 아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진리에 반하는 그런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참 진리에 반하는 행동들을 마구 해대도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애국 보수라고 하면서 태극기를 막 휘감고 탄핵됐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는 막 전경들하고 경찰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구속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도 있고 다 법대로 다 집행한다고 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또 봐줄 부분은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곧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마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게 맞지요. 의사표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16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헌재 재판 그 대통령 대변 변론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참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을 정말 변론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나왔는 건지 그냥 사는 게 심심해서 그냥 한번 깽판 한번 쳐보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나와서 지금 저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막 오늘 하나님 말씀같이 말이죠. 정말 무식하게 막 들이대더라고요. 그죠? 야, 헌법재판관들이 혀를 내두른 모습이 보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정신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 엄중한 심판 자리에, 재판 자리에 변론인으로 세웠을까? 누가 저 사람들을 내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요. 아무리 저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던 분이라도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무슨 크게 뭐 한번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그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놔두고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를 가지고 그때그때 다 벌한다면은 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이 우리 생각같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노아 때에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해도 콧방귀를 꼈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전후다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그냥 한 10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의 한 수천만 년 살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오늘 저녁에 어떤 일들이 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말이죠. 아침밥 먹을 거고 다 그렇게 뭐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80, 100, 그 이상 살겠나? 그렇게 다 알긴 알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 인생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빨리 구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되겠죠.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말씀 그 제목이 이제 바뀔 겁니다. 오늘로서 18차가 되죠. 18차 주여 이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제목이 나갈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본래의 우리 어떤 말씀의 제목들로 돌아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바른 대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혹 우리 바른대로 안 되면 어떡하고 참 염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8분의 참 용기 있는 판결을 보면서 그나마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뭐 검찰과 정치권, 또 국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들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전혀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기관들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그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마 자극을 크게 안 받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